여러분, 아는 것과 친한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 친한 것,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과 친하십니까? 안 친하죠? 그냥 알 뿐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분을 알고 저분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저분과는 친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친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분 아세요? 다 아시죠? 얼마만큼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도 저분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저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안 게 아닙니다. 또 저분과 알고는 있지만 저분과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아세요? 친하세요? 아주 친해요? 친해도 정말 아주 친해야 합니다. 아는 것도 아주 잘 알아야 하고요. 아는 차원을 넘어서 친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깊이 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 앞에 나와 있는 3명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지만요, 이분만큼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과는 친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수준에 머무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정말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한 교제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 부르면 정말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친밀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예배도 오래되었지만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삶도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일지도 몰라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도 그쳐서도 안 되고 순종하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순종하는 삶에 그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정해놓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인격체이고 우리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순종의 칩을 여기 이마에 박아놓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격을 통하여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쉬울 건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멀리 너 따로 나 따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귐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려면 만나야 합니다. 사귀려면 대화해야 합니다. 사귀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분모가 형성이 되어야지 우리는 사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 분모를 형성시켜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만남, 그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천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밖에 표현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라는 이 거룩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요. 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교제에 관한 초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고 나와 교제할 수 없고 나와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주님과의 공통적인 분모,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만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빛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고, 어둠이 있다면 그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존재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보다는, 거룩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 어두움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사슬 속에서, 어두움의 사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큰 구렁이, 그 장애물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 고민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어떤 고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면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는데, 그 교제를 나누고 그 사귐을 나누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차단되어져 있는 그 삶 속에서 늘 헤매고 있는 그런 삶들을 영원히 지속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 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성도라는 성자는요,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지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다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이것만은 안 돼요, 저것만은 안 돼요, 늘 반항하고 늘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거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속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불결함 속에, 죄 속에, 죄악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당신은 의인 같다고,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 세상에 그 정도 살면, 그 정도 열심히 살면 됐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속아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원죄의 굴레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죄를 도말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실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정말 굿뉴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어둠 속에 날마다 거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사귐의 해답, 공통 분모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9절 말씀 속에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참여하고 눈물만 흘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사귀고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뻔뻔하지만, 당돌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죄를 자백하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 마귀들이 우리들을 자꾸 꾀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 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더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숨기고 또 내 자신이 숨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와 친밀한 교제,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가로막는 것이 사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첫 인류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이브를 찾고 싶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런 부름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무슨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기보다는 핑계대고 탓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언어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기만 하면 이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눈이 멀고 내 죄를 숨기고 숨어서 달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했던 그 범죄는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그 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그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습니까? 왜입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고 사울 왕은 패하고 말았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지만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요. 그가 성군이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둘 다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씻지 못할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알 때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참회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은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요 서로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부부싸움은 물백이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건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가 무슨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며칠 밤을 지나면서도 서로 이야기하자고 미움을 가슴에 품고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군요. 죄의 사슬에서 내가 헤매고 있군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존심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군요.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가 뽐내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군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의 첫사랑이지 않나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고 혼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인데,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앞에 느껴지고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눈물이 있고 이런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주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치고 몰아내고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만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생명이군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 우리의 첫사랑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첫사랑을 얼마나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 자리에 갓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군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지 않나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삶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지 않나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이 요한 1서를 묵상하고 강의하는 동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의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부를 때 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또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멋진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